내용 전반적으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려오라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의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미리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회복을 위하여 첫 번째 시간이었고 회복을 위하여가 시리즈가 적어도 3가지 정도는 해야 회복을 위하여 2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만나보았던 그 풀 제목이 뭐였냐면 회복을 위하여 직면하다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직면하다. 병원에 가서 마치 환부를 아프지만 보여주고 열어줘야 의사가 고치든지 뭐 치료하든지 약을 주든지 할 텐데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많은 환부를 드러내는 게 아파요.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환부를 안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야 돼요. 근데 보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죄가 되어졌든 여러분들의 실수가 되어졌든 기억하기도 싫은 아주 어려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 되었든 간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직면해서. 그래서 회복을 위하여 직면하다. 이게 풀네임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는데 무섭고 두렵죠. 거기에 막 트라우마도 생기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생기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고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는 알아봤잖아요. 형들을 알아봤는데 성급하게 움직여서 하지 않고 요셉이 이상한 작전을 쓰죠. 심하게 얘기하면 작전보다 음모에 거의 가깝습니다. 못 알아보고 몰아붙이기 시작하잖아요. 몰아붙여가지고 너희들 정상뿐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3일 정도는 있었습니다. 직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물론 저는 요셉을 판 그 사건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계속 상기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밖을 보면서 아유 하고 한숨 쉬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잊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29년 정도 흘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29년이 흐르면요, 여러분 1년 지난 것도 우리가 잘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 그랬지 정도로. 근데 잊으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자기네가 팔았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행했던 어떤 거니까 잊으면 안 되는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잊지 마십시오.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오히려 빨리 잊고 싶어요. 내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잊도록 방어 기제가 막 발동합니다. 그래서 잊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직면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상황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요셉이 막 궁지에 몰아넣잖아요. 도저히 막 다른 길로 못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환경이나 상황이 어느 궁지로 이렇게 막 몰아가고 있다면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어떤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려는 어떤 그런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걸 직면하고 나서 우리가 동생의 일로 죄 지은 그 핏값을 받는다라고 막 이야기하며 그들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르우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일들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시므온 잡아놓고 형제들 다 빨리 돌아가라고 아버지에게 양식 가지고 돌아가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되어진 모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야 시므온 어디냐 물어봤겠죠. 야곱이. 그랬더니 뭐 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직면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문제와 상황을 직면하지 않은 한 사람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직 직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잘못의 시작이 자기 때문이었는데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시 반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36절, 42장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자식이 아니라 혹시 공감되시는 분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인 거죠. 이 자식들 때문에 나가고 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도 사라지고 시므온도 사라졌는데 지금 베냐민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나를 해롭게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사랑해도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식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거울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고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르우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좀 이상합니다.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항상 제일 앞장서 가지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약간 그쪽에 속하거든요. 제일 앞장서서 먼저 말하는 사람.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할 때는 쑥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지 말자고 죽이지 말자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자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정작 그를 죽이지 말고 이제 사람들에게 팔아서 넘기자라고 얘기한 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이따 보면서 이 부분 한 번 더 볼 거예요. 근데 말은 앞세는데 정작 책임을 감당해야 돼.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움직여요. 아마 제 안에도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살다 보면 만나다 보면
정작 움직여야 될 때는 못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에 기근이 심했대요. 그러니까 양식 사갖고 와서 그 양식 먹고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모르겠는데 다른 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요. 이건 아껴 먹었겠죠. 분명히. 아껴 먹었을 거예요. 난 다 먹었다. 열심히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상황이 기근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해놓은 모든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하신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아끼기도 하고 잘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워낙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어서 가난해서 갑자기 뭐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뭐 그냥 어떻게 하더니 뭐 이렇게 돈이 쑥 나가고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돈이 쑥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내 몸에 이렇게 어려운 불편함이 내 몸에 생겼지? 나 병 걸린 것도 문제도 그런 것도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하지 못 않는 내가 어떤 굉장히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안 그런 경우보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어떤 일 때문에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지금 기근 이후 2년 정도 되어졌으니까 게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근데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내게 생겨서 더 어려워졌다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누구요? 야곱 바꾸십니다. 형제들은 만났어요. 형제들은 그 문제를 직면했는데 야곱 스스로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다 자기 잘못 때문에 시작인데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셉만 사랑하고 베냐민만 사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 사라졌으면 베냐민은 놓지 않겠다라고 베냐민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얘가 원래 야곱이 항상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잡는 어떤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거예요. 도저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를 바꾸시고 싶으신 겁니다. 왜 이렇게 버겁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겹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려고. 처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그가 다른 거 움켜쥐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바꾸시려고 에서를 통해서 그의 야복 강가에서 허벅지 근육을 쳐가지고 위골되게 만드는, 그래서 힘이 풀려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그것만 잡고 이것만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다가, 정작 중요한 상황은 항상 르우벤이 말은 했지만 먼저 말은 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유다입니다. 바라기는 르우벤 같은 사람 아니라 유다 같은 사람 됐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면,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얼굴도 보지 못할 거고, 이 얘기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시므온도 거기서 잡혀서 못 나옵니다. 얼마나 기간이 됐는지 몰라요.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은 됐겠죠. 일주일 뒤에가 아니겠죠. 몇 개월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현실을 잘 직시하지 못해요. 저도 약간 그쪽에 속하는데, 지금 되어진 상황을 명확히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불신앙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 주십시오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면 괜찮은데, 그러나 현실을 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다는 지금 아주 현실을 냉철하게 얘기한 거죠.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가서 만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6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인데,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이름 주셨던 그 이름의 이유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고 일부러 그래서 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기억합니다. 왜 가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는데 그걸 후회해요. 이미 벌어진 사건인데 왜 그걸 얘기해가지고 이미 벌어졌는데 그 얘기를 건드려봐야 뭐가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상황을 몰라요.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죠. 다 알았으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나는 내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 미래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치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런 일을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그분에게 그 투표하지 않았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앞을 모르고 1개월 뒤를 모르고 3개월 뒤를 모르고 1년 뒤는 더 모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까운 며칠 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내 자녀가 누구랑 결혼할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고 다 보이면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몰라서. 예를 들어 그냥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 이렇게 배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배 나오고 이렇게 볼품 없어질 걸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많이 먹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자신했던 거죠. 나는 뭐 얼마든지 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렇게 자신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자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은 괜찮지만
어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아주 냉철해 보이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유다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한마디 말을 더 합니다. 유다가 그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다 죽으려고 그래요. 죽지 않으려면 저 아이를 함께 보내십시오. 이제 그만 좀 놓으십시오. 집착하고 있는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건 놓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 아까 루벤 이야기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벤 말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8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고 잘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루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게 루벤의 말이었잖아요. 자기 손주를 자기 손으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뭔 일입니까? 뭔 말입니까? 그게 가끔 이렇게 좀 너무 오버하는 거죠.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오버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의 말은 뭐예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담보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희생양,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학자들의 그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잘 되어지려면 누군가 희생양처럼 드려져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군가 내어주지 않으면, 나를 희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자기를 내걸면서, 내 자신을 내걸면서 나를 담보로,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담보가 되신 소중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 담보를 믿으셔야 합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담보가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을 테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유다의 모습이, 그래서 12명의 형제들 중에 누구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나요? 유다 자손으로 태어나시나요? 그리고 르우벤처럼 말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행동하는 거. 자, 그제서야 야곱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다시 이스라엘의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러 그러할진대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수선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니 곧 유향 조구가 꿀 조구가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가 꼭 붙잡고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 베냐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가 마치 야복 강가에서 꽉 잡고 있던 것들을 한도뼈를 딱 치고 나서 힘이 풀려가지고 놓았던 것처럼 그 베냐민 잡았던 걸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놔라. 그거 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14절 말씀에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드디어 그가 꽉 잡고 있었던 것을 놓는 겁니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14절 말씀 잘 보세요. 잃으면 잃게 되리라. 포기하는 거면 이 포기가 아니에요. 그가 손을 놨던 베냐민 가라고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4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안 붙잡고 다른 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마치 야복강가에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잃어버린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되돌아게 하게 할 줄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은 잃으면 잃으리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노움이에요. 이유가 있는 노움. 회복을 위하여 첫 번째가 직면하는 거였는데 요셉은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위하여 두 번째는 놓고 잡자. 뭘 잡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이게 야곱 얘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요셉 이야기 속에서도 놓을 거 놓고 잡을 거 잡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놓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놓지 못하는 거. 그거 놓으십시오. 과감히 놓으십시오. 그리고 잡을 걸 잡으세요. 잡을 게 뭡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만 기억나셔도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게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직면하고 만나고 상황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야곱이 지금 놓고 있잖아요. 조금 더 나아갈게요. 그리고 이제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갔어요. 애굽을 가서 그 요셉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뭘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4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베냐민 데려오는 거 보면서 요셉이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잔치를 준비해요. 고기 준비해요. 형들 다시 만나면 형들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점식사 같이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놓은 것은 괴로움과 힘겨운 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못 움직이냐? 사실 그 얘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오니까 아 일로 오십시오 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애굽 이 일하던 곳이 아니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43장 18절 말씀. 자,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었지 생각하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전혀 요셉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는데
지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 왜 돈 안 다시 가져갔니? 요셉의 의도도 아니었고 생각도 아니었는데 지레, 자기 스스로. 얼마나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그렇게 낮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법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보다. 예, 그런 생각 하십시오. 가끔 그런 생각 하셔서 바꾸셔야 합니다. 죄책감. 근데 죄책감이 회개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죄책감으로 남아있고 마음만 괴로워, 무섭고 두려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무섭고 두려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걸 모르면 이럴 수 있어요. 두렵고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두려워서 나를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를 움켜잡고 빼앗으려고 한다. 이제 큰일이다. 얼마나 떨었을까요?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재밌는 건 23절에 그 청지기가 하는 말이에요. 아마 요셉이 넣어준 말이죠. 23절도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아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은 돈 훔쳐갔다고 또 오해받을까봐 사실은 그럴 만도 하죠. 그냥 쌀 사러 양식 사러 갈 뿐인데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쌀 사러 간 그 양식 돈이 그대로 다시 들어있었으니까, 근데 이 청지기가 아마 요셉이 말해줬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건 은혜였다.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 일을 청지기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 돈 내가 이미 받았다. 시므온을 풀어서 끌어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셔야 됩니다.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누구를 붙잡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붙잡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완전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려면 주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심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두 번째는 뭘까요? 회복을 위하여 두 번째는 놓고 잡아야 될 것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잡아야 될 것을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됩니까? 뭘 놔야 됩니까? 놔야 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뭘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 건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너희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주 앞에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잡아야 될 건 그 사랑이고 그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버거운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십자가 밑에 내 짐을 그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고 고집 부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단하며 주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그러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되어주세요.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손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붙잡는 우리 되어주옵소서. 회복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은 잔치인데 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고 노래했던 고백대로 내 궁핍함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오니 루벤처럼 말뿐인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 담보가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담보가 되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시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노래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손, 나의 손, 주님 앞에 모두 드리니 모든 아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생명은 주 영광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고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자주 야곱 같아서 알고 있는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다시 붙잡고 다시 붙잡고,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 네가 잡고 싶은 그걸로는 안 된다고 야복 가까이서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 또 힘겨움이 오니까 다시 베냐민은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놓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하나님, 주여 소원합니다. 네가 붙잡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따로 떼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 가운데 숙제처럼, 야곱이 고민했던 고민처럼, 형제들이 두려워했던 두려움처럼 두렵게 하고 힘든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교통하시며 오늘 말씀 앞에서 삶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수정되려고 놓을 걸 놓고 잡을 것 잡으려고 작정하며 돌아가는 귀한 한 명 한 명에게 또한 꼭 그렇게 되어져야 하지만 오늘 여러 이유로 빠진 그 사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